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기념하는 할러데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할러데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고 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적어도 이 미국 사회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 카드는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보다도 해피 할러데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부정하고 그냥 분위기 혹은 분위기 좋은 이 시즌으로 사람들이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한 할러데이 차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경우도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인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마치 자신이 기독교를 동조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신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 때문에라고 붙여봤는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망을 두고 말할 때 두 가지 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죽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 죄의 결과로부터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죠?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몇몇 사람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들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을 말할 때에는 첫째 그 의미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죽음 외에 또 다른 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지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까? 그렇죠? 지난 7월에 저는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전에는 저의 어머니 남동생 되시는 제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제 어머니의 바로 아랫동생 제 이모가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지난 3주 사이에 두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옵니다.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또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도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곧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크리스마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식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외아들 혹은 외동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사실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주셔도 우리가 소위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마찬가지 그것도 아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으니 이게 아버지로서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실 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 이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 시간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물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들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개미. 내가 개미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람들이 개미를 잡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내 아들이 개미가 되어서 이제 그 개미에게로 가서 내 아들이 모든 개미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개미들이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개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을 개미로 만들어서 개미들에게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헤아려 보자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그 아들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는 이 지구로 그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회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참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100년만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러나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왜 지금도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어느 오지로 간다고 했을 때 왜 부모들이 양손을 들고 말리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말리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내 아들이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왜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고요. 이 미국 같은 좋은 환경을 떠나서 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고생할 것 생각하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저리오는 것이죠. 그럼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지금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얼마나 못 살았겠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천국이 오늘의 미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미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저 천국이 오늘의 미국과도 비교가 되겠어요? 천국은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 곳인데요. 그런데 천국에서 지내던 아들을 저 열악한 환경에 지구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보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이 개신교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디신 분은 호레스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바로 제물포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 만으로 25세였습니다. 25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오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인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겠는지 이 상상이 되시죠? 그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이걸 모르고 왔겠나요? 다 알았겠죠. 그럼 이 시간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는 당신의 그 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그 아들, 25살 난 아들이 그 미지의 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약혼한 사이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74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이사야 7장 4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처녀로서 아기를 임신하고 낳았던 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그냥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처녀예요, 처녀. 근데 처녀가 임신을 했고 지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오늘날은 성이 상당히 개방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일지라도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것이 지나칠 일입니까? 자신도 창피하고 부모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남몰래 유산도 하겠죠.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가 배가 불러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는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은 여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남자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한 부끄러움을 떠나서 혹시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처녀가 임신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한 누명이죠.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성령으로 임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사람들 만나면 나 이거 남자 얘기, 다른 남자 얘기 아니에요. 나 성령으로 지금 임신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누가 그 말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누가?
마리아는 가장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그 요셉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둘은 약혼한 사이였거든요. 요셉이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괴로워서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셉도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예요. 자기 아기가 아니거든 분명히. 근데 얼마나 요셉도 괴로웠겠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당시 보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 같은 고통을 잘 참아내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셉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자기 딸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을 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요셉의 부모는 어떻겠어요? 아마 저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집안에서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랬을 거예요. 쫓겨냈을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숨어 살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 어디서. 그런 과정을 다 이 두 사람이 겪은 거예요. 더욱이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호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이때 정확히 마리아가 임신 몇 개월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만삭이었을 거예요. 아기를 임신한 그 몸으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 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마리아에게 진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당황했겠어요. 지금 자기 집이 아닌 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방이 또 없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여관이 오늘날처럼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입니다. 옛날. 그 힘들게 여관을 찾았을 것이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여관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막 진통은 찾아왔는데 시작됐는데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나나요? 길가에 나는 게 길가에 나요? 근데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쉬웠겠냐고요. 여관을 찾는 과정도 힘들었겠고 여관에 갔는데 가보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도요 산모는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조산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병원 안 가고 조산원에서 이제 그 산파가 이제 아기를 받았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시대에도 산모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에도 산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모 없이 아기를 낳는다. 이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산모 없이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 그 힘든 일입니다. 이거 뭐 경험이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요셉과 이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참 당황됐겠어요. 지금 진통이 왔으니까. 근데 방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눕힐 곳이 없으니까 그 구유, 짐승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식을 낳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이렇게 낳아서 구유에 눕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마음, 저들은 이러한 모든 괴로운 심정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치러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은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결국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이러한 날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 전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기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이 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는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이 크리스마스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희생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때문에 희생했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저 지구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희생할 때예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저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서, 혹은 미접촉 종족에게로 가서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각기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이건 타당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누구보다도 희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물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서로에게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서로에게만 카드를 주고받고 서로에게만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먹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먹고 이 크리스마스를 지낸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고, 이 크리스마스 때야말로 정말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복음을,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그럴 때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물론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쁨의 그 목적, 그 동기가 올바라야지요. 우리도 마치 그냥 이것이 해피 할러데이로 그냥 여기고
그냥 흥청망청 그저 즐기고 놀고 여기에만 정신을 다 쏟는다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크리스마스가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요셉과 마리아의 그 희생,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015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있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희생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이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희생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아직까지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서 혹은 어려운 곳에서 지금 홀로 보내고 있는 우리 군사들과 여러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